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벌써 2023년 새해 세 번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 매주마다 2023년 새해 첫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정말 워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매주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기억하시죠? 이 첫 번째 시간을 한번 돕혀볼까요? 이 워드,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시간 월십,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평생 세상의 일과 예배를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왜지요? 예배가 바로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이 예배에 달려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뭐였죠? 바로 오이코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였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더 가까이 나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2023년 새해 첫날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 워드 이 세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바로 reach out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전도합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을 선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reach out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나타내는 핵심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이 주제를 나타내는 이 두 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즉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왜 말을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말이죠. 이 사람이 내 구원자다. 이 사람이 내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렇게 당당하게 삶으로 전도하지 못하고 이 마음으로 선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몇 주 전에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사실 제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제 입으로 한 번도 지인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성도님들의 고백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증인된 자로 먼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증인된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반면에 그래서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목마르게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은혜를 갈급하게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혼 25주년 기념일을 맞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 결혼 기념일에 어디를 가고 싶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25주년이니까 그냥 예전에 가보기는 했는데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그런 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조용히 아내 손을 꼭 잡고 이 아내를 부엌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죠.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성실히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죽더라도 구원은 받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곳까지는 온전히 가보지 못한 겁니다. 그것까지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은 하고 있는데 아무런 능력도 권능도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이대로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교회 생활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워드에서 리치아웃의 모습, 증인된 삶의 모습, 전도하는 당당한 모습, 선교하는 당당한 모습,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이미 잊혀진 지 오래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도님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 받기를 힘써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리치아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내 중심이 아닌 성령 중심으로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인 이 리치아웃, 즉 증인된 삶, 이 전도의 삶, 선교의 삶, 봉사의 삶,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당장 전도하러 나갑시다. 우리 저 H마트 좀 멀지만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래서 차 몰고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선교하러 갑시다. 다음 주에 비행기 타고 한번 나가봅시다. 뭐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나갈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할 수 없다는 이야기. 지속할 수.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져야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지속해서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한번 봅시다. 그 첫 번째, 말씀 중심의 삶에서 리치아웃을 위해서 뭐라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는 이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언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 앞에 있는 4절 5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장소를 떠나지 말고 도리어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처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십자가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그 까닭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숨어 지내던 감난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무려 며칠 동안 10일 동안 무려 10일 동안을 그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절 내용을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 아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어요?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져 나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의 삶이 당당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이 인격으로 변했습니다. 또 성령의 풍성한 충만이 있는 후에 그 언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드러워졌습니다. 거친 언어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어느 교회를 여러분 들렸는지 아시죠? 에베소 교회를 들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더니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소문과는 달리 방문해서 턱 보니까 당시에 한 12명 정도 인원이
앉아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 없이 어떤 전도의 사명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없이 어떠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봉사가 이루어지고 아멘, 교회가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삶, 리치아웃을 위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제대로 교육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정말 말 그대로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어떻게? 자기 성질대로 그냥 불쑥, 그쵸? 그래 막 칼을 들어갖고 귀도 베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고 비겁하게 배신하고 숨고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사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놀랍니다. 어떻게 놀랍니까? 아니 저 사람 그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 아니냐? 어떻게 저런 유식한 언어를, 어떻게 저런 교양 있는 언어를, 또 감동의 언어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저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때 복음을 듣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것이 한번 우리의 심정 가운데 꽂히면요, 우리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폭파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이 폭파됩니다. 고집스러웠던 우리의 마음이 폭파됩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이 폭파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권능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로 바뀌고,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 일생이었습니다. 왜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성령의 능력.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닙니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또 긍휼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슴으로 안아가며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지인 한 분이 이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꽤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은 분이라서 본인은 나중에 간증할 때 아프리카 절대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으니까 억지로 그냥 웃으면서 그냥 아프리카에 간 거죠.
이 첫날 도착해서 보니까 도저히 그 아프리카 선교지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겠더라는 거야. 손으로 막 크게 먹는데, 그래갖고 나는 그냥 첫 끼에 물이라도 마셔야겠다. 그래서 물 달라 그래서 물을 딱 받았는데 물이 흙탕물이로돼. 그래도 그거 좀 가라앉아서 마시려고 봤더니 그 흙탕물 밑에 벌레가 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 아프리카 더운 그 지역에서 3일간을 버텼대요. 먹지도 않고 그래도 열심히,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하루 정도 치료하고 겨우 회복한 후에 다시 선교지로 오게 됐는데, 그날 저녁 집회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분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 예배 가운데 눈물로 회개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선교지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물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의 영혼들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쳐갖고 읽어주고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고 또 안아주고 고백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물을 뚫어주는 그런 선교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착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서 흘러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로 우리 세 번째 봅시다. 우리 말씀 중심의 삶, 리치아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임하면. 첫 번째가 임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뭐를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또 리치아웃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입으로 증거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이 모가디슈라는 영화 아세요? 모가디슈 들어보셨나요? 이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소말리아의 분쟁을 주제로 그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그때 실제로 이 미국의 잭 켈리라는 신문 기자가요, 이 소말리아의 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어느 마을에서 한 작은 소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온몸에 벌레에 물려 있고 또 영양실조로 배가 이렇게 불룩한 그런 모습의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켈리 기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과일을 그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그 소년을 한번 따라가 보았는데 그 소년이 다 쓰러져가는 어느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보니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작은 아이 하나가 그냥 땅바닥에 누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자신의 동생을요, 자기 곁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히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한 입 턱 베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씹고 나서는 동생의 입을 벌리고 그것을 그 입 안에 넣어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계속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이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이 켈리 기자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음식을 준비해서 보름 후에 그 소년 집을 찾아갔는데 결국 그 형은 영양실조로 죽고 그 소년의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그렇게 나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결국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선한 일, 착한 일을 감당하면서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 관심은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또 돈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권력이나 명예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들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주신 것만큼 잘 누리면 됩니다. 또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잘 사용하면 그뿐입니다. 그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더라도 계속 외쳐야 됩니다. 맞더라도 외쳐야 됩니다. 굶더라도 외쳐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7, 80년대요. 예배 드릴 때 그 선글라스가 귀한 그때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남편 구원시키려고 오늘 교회 한번 같이 가. 그러다 한 대 맞고 멍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와서 앉아가지고 또 예배하고 그 다음 주도 또 교회 이번에 꼭 한번 같이 가자. 이쪽 한 대 더 맞아서 또 선글라스 끼고 웃지 못할. 그렇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멘. 그래서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뭐가 우리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욕먹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저도 17년 동안 전도하러 갔다가 문정박대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모함 당하는 것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 그렇죠? 땅끝까지, 이 땅끝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이 말씀